많은 것들이 시간을 따라 변하죠. 그 속에 저희들이 즐길 만한 변화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러지 못한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변화 속에서 어, 우리가 진짜 놓치지 않고 그 변화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렇게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사랑, 어떤 분들은 용서, 어떤 분들은 은혜, 뭐 이런 식으로 각기 상상하는 모양들이 다를 수 있죠. 하나님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가 고집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변화시켜가면서 성장시켜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이 웜 우드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굉장히 좋은 공격 포인트를 알고 있단다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죠.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일 거다라는 상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상하는 것이 그냥 다 똑같으면 좋은데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것은 아주 큰 그림을 조금씩 맞게 말한다는 의미보다는 큰 그림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작지만 그 작은 것조차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이 웜우드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 하면 상상하는 어떤 그림들이 있는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다 그게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짬뽕, 그러니까 합성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것이 맞다라고 철저히 믿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야,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틀린 것은 아닐까 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즉슨 아까도 서두 때도 조금 말씀드렸듯이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은 별로 옳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앞일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큰 그림만이 아니고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었다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먼저 받고요. 그 문화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그 능력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달라요. 저랑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때로는 대화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뛰어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영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아는데 지극히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을 알려주셔야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라고 하시죠. 말씀이라고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분이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왕, 주인, 아버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왕, 주인 그러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우리는 왕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알죠. 머리로는 알지만 옛날에 왕이 있었다는 거 알죠.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지식체계, 우리의 어떤 정신체계 속에는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야?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왕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지만 우리가 왕으로 사실은 인정을 못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인이 없어 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반감만 생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거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와서 알았는데요. 아빠 아버지도 반갑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룸메이트였던 형제가 커네티컷에서 온 이제 형제였는데요. 흑인이었어요. 순 백인하고 그다음에 한 백인 수백 명 속에 한 아시안 사람,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한 20-30명 있는 학교인데 유일하게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다니다가 떠나긴 떠나더라고요, 결국.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는데 자기 여동생이 자기 아빠한테 이제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해하겠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영어도 짧고 그랬으니까 문화는 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미국 생활을 하면서 책을 보던가 하면서 느낀 거가요. 그런 일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 또 남성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 아빠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호감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좋은 감정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시대를 따라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오시면서 이렇게 파악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제가 늘 지하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다가 오늘은 1층에다가 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건데요. 만해요, 모네요. 그 숲속에 앉아가지고 남녀분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꼭 그런 그림을 보는 느낌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때 들려오는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야, 오늘 정말 날씨에 어울리게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노래를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새소리를 들으면서 새가 굉장히 슬픈가 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따라 결정돼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을 딱 세워놨어요. 그분하고 이제 좀 교제하는 기회가 있는데 실험의 내용입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에이전트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이 여인은 도서실에서 일하는 사서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랑 대화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실험의 결과를 보면 리얼터, 에이전트라고 소개해드린 그 그룹의 사람들은 이 여성을 보면서 굉장히 활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잘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도서관 사서다라고 소개해드린 그룹에서는 이 여인을 기억할 때 이 여인은 참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참으면서 말하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들은 정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나머지 정보들을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갖게 되는 정보를 취득하고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여인이지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또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볼 때 함께 1시간을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평가 말고 이 평가입니다. 제 성격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굉장히 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할 말을 하는 그런 좀 외향적인 사람이다, 액티브한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나눌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를 모른다는 가정에서요, 저를 내향적이다, 내성적이다라고 말하고 느끼는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가 내성적인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좀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요. 외향적이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좀 더 외향적이고 액티브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 성격과 맞는 것들인가 봐요. 그래서 똑같은 저의 모습이지만 저의 모습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다? 굉장히 생각하는데 제한이 되어 있고 판단하는데 제한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한 군데 볼까요? 다니엘서 7장 말씀. 다니엘서 7장 말씀이요. 우리 한 부분인데 9절의 한 부분인데 같이 봤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아마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느껴지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실제 이러할지 아니면 저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니까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다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런 이제 일종의 어떤 은유적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림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옥좌에 앉아 계신데 옛적부터 계신 분이시고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사셨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백발이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노화가 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화가 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와 다른 고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밖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양 이런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죄된 본성을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때,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때 가서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조차도 때로는 조금 오염된 부분이 있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때 천국에 가면 완전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 그때 가서 알면 되지 뭐 지금 이렇게 살면 되지 하면 될까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고 생각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옥좌에 앉아 계신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충 알면 내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하고 쉽게 넘어가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면 그것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더럽고 추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어지고 더욱 알아가고 싶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떠한 분이다라고 상상하는 그 분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경배하는 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뭐해요? 기도하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분을 엉터리로 우리가 상상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죄의 욕망, 사탄이 원하는 대로밖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듯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성전을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해봐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다 헛된 것들인 것이죠. 쓸모없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고민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경험하게 하신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찾아가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스크루 테이프이 웜우드에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짧게 얘기한다면 이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쓸 때는 세계 2차 대전 때예요. 막 폭격이 오고 얼마나 히틀러가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독일군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내 형제가 죽고 그들에 의해서 내 팔 다리가 끊어질 수 있고요. 그들에 의해서 내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내 자녀들이 밤마다 소리 지를 때가 있고 두려워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믿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히틀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죽었고 전쟁에서 영국이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얀네 일기 다 기억하시죠? 그 얀네가 12살인가 이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같이 아마 숨어들었죠. 숨어가지고 3년 정도를 지냈는데요. 누구의 밀고에 의해서 아마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고요. 밀고가 돼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함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갔다가 다른 수용소로 또 옮겨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장티푸스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요 죽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은 후에 얀나가 죽은 후에 한 달 만에 그 수용소가 연합군에 의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뭐 그러려니 하지만 얀네가 내 딸이거나 얀네가 내 누이였으면 어떨까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한 달이래요. 한 달. 3년 동안 고초당한 거는 이해해도 한 달만 좀 땡겨 주셨으면 얀네가 죽지 않아도 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 안 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얀네의 일만이겠습니까? 네, 저희들의 인생이 막 복잡해도요, 천국 가면 다 해결되죠.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신호도 괜히 걸리고 앞에서 누가 괜히 빵빵거려서 기분도 나빠지고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 정색해서 설명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분명하게 이해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설명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 집들은 다 이제 멀리 떠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아이가, 여러분들의 아이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 있어요. 얘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갔을까? 어제 저녁은 잘 먹었을까? 오늘 아침은 제대로 먹고 나갔을까?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얘 이놈이 잘하겠지. 잘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할 때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마침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느 식당에 갔는데 혹은 교회를 갔는데 우리 딸이 거기 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텍스트로 보내왔어요. 사진도 찍어서.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애가 오늘 아침 거기서 먹었구나. 우리 아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구나 할 수 있죠. 그때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사실로 확인이 안 된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을 잠깐 밀어놓고라도 우리가 이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합리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대부분들은 나중에 확인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 삶 속에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이 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실 만큼 우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때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시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꼭 확인한다면 진짜군요라고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돼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 참 본 어게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면 집에 가셔서 다시 돌려보셔요.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 못해요.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성도님 부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라 이렇게 오래전부터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오늘 좀 얘기합니다. 이것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얘기예요.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없던 때예요. 이렇게 옛날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럼 신혼여행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원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하고 가자. 사람들이 얘기했는지 본인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밥 먹고 오후에 출발했겠죠. 출발하셨는데 이제 자동차로 어디 가서 여행해야지 했는데 신혼여행 첫날이에요. 주일날 출발했습니다. 몬트레이에 갔는데요.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누가 마약을 하고 과속을 해가지고요. 뒤에서 박았습니다. 박아가지고 차가 굴르고, 신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안전벨트를 꼭 하자라는 게 좀 캠페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 밖으로 굴러나가고 날아간 거죠. 그리고 신랑은 이제 핸들을 잡아서 차 안에 있었는데 큰 사고가 난 거죠. 신랑이 나가서 신부를 찾아보니까 머리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더래요. 다행히 죽지는 않으셨으니까 오늘까지도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며칠 보내시고, 그리고는 그냥 신혼여행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모처럼 예수님 잘 섬기려고 하고 신혼여행까지도 내가 좀 손해보면서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못 믿겠어 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데 이분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떠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설명을 들었기보다는 내가 이유를 당장은 몰라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겠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거죠. 계속 나오신 거죠. 이렇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결국은 이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죠. 하나님 어떤 분 우리 마음대로 그림 그리고 내 마음 편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겨도 되는 분. 그래서 결국은 기도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어떤 분이에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려놓으셔야 돼요. 왜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가 짧은 지식으로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 모양 요 꼴이잖아요. 저희들이 만약 내가 판단한 것이 맞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았다라면 저희들이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않죠. 아마도 저희들 머리 위에는 이런 천장에 있는 그런 이게 서클 같은 게 떠 있고요. 사람들이 저희들만 보면 고개를 탁 숙이고요. 자녀들이 저희들만 보면 아빠 엄마 막 이러면서 그럴 거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신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이거 확실하다라고 생각될수록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좁혀서 얘기한다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나는 내일을 몰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그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두고요. 정말 우리 자신 속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금 잘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그래가지고요. 부활주의쯤 되면 나는 정말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이 하나님이라면 난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도전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빠져서 스크루테이프나 좋아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고요. 정말 그가 배 아파 뒹굴뒹굴 구를 만큼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